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인도자 속장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모이지 못한 이유가 우리 장로님들 18가정이 그 지방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야유회 나가셨어요. 춘천 가시느라고 교구장님들도 같이 못 오시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이 상담 엊그저께 세미나 하면서 강조했던 강의 하나만 좀 짧게 좀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제가 11월 달 말 마지막 주까지는 8주에 걸쳐서 파도와이즈를 강의를 하는데 파도와이즈, 마도와이즈 직장반을 하느라고 이렇게 같이 지금 와서 복도에서 204호로 들어가고 207호로 들어가고 이렇게 부부가 나눠지는데 저는 204호 방 안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환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혼 부부 몇 년까지가 신혼인가? 그래도 한 결혼한 지 한 몇 년 되신데 한 1, 2년 됐나요? 3, 4년 됐나? 그런데 파도와이즈, 마도와이즈 부부가 이렇게 정답게 그분들은 저를 못 봤죠. 저만 아는 거죠. 들어오더니 4호실, 204호실, 207호실 들어가는데 아주 아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헤어져 가는데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런 부부들은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안 해도 잘 살 텐데. 이상한 거는요. 이게 머피의 법칙인가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안 들어도 될 분들은 꼭 이 자리에 계시고 들어야 할 인도자 속장님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목회할 때 보면 이 말씀은 좀 어떤 많은 제가 어떤 표적을 두고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닌데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거 딱 3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도자님 또 속장님들 교회에서 관계를 잘 할 때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꼭 생기면 관계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히 일반 상담이 아니라 목회 상담 또 우리 다 상담자들이시잖아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1차 상담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관계를 잘 맺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 세워줄 수 있을까? 3가지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 존중, 경청, 기도. 기도는 사랑을 포함한 기도죠.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중.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또 파도와이즈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편들도요 아내하고 틈이 왜 벌어지냐 하면 너무 편한 관계가 되니까 무시해서 그래요. 존중을 해줘야 돼. 남자들이 대부분 사회생활 잘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 더 많이 계신데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고소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이 군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 생활은 엄마들이 잘하지만 사회 생활은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머저리 같아 왜 저래 막 그러지만 사회 생활은 잘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존중해줘서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왜 잘 못하냐면 이게 밖에서 하도 긴장하니까 안에 들어오면은 편하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못해요. 똑같이 밖에서 저는 파도와이즈 하면서 그래요.
제가 막 그런 얘기해요. 남편들한테 핸드폰에 아내 뭐라고 해놨냐고. 남편들 한번 가서 보세요. 곽병이 이기성 권사님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놓은지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곽병희 권사님 연세 돼 보세요. 뭐 봐도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나 한번 보세요. 이제 존중하는지 뭐 다 이게 나와요. 뭐 꽃보다 예쁜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신혼부분 저도 궁금하죠. 뭐라고 표시해놨을까? 안 가르쳐주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존중을 잘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뭐 남편들도 아내를 좀 존중해주고 뭐 어디 먹으러 외식도 뭐 잘 안 가지만 외식 먹으러 뭐 어디 먹으러 갈 때 자기 위주가 아니라 여보 당신 부대찌개 좋아하지? 당신 옛날에 부대찌개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기억해서 사주고 그러면 아내들이 뭐 많은 거 비싼 걸 먹어서가 아니라 얘 내가 지난번에 흘려가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네. 그거에 감동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이 그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방에서 헤어지면서 요거 요거 하나 나눠지면서 이렇게 흔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자, 존중해요. 속도원들에게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왔네. 반가워요. 잘 지냈지? 지난번에 그런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존중이에요.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을 때 자기의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죠. 나를 권사님이 집사님이 기억해 주는구나.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하고 속장님하고 목사들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말하던 사람이니까 정적이 흐르면 꼭 말해야 돼. 불안해. 그런데 실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세요? 그 모임을 갈 때도 저도 안 그랬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어디 뭐 친구 모임이나 뭐 선배들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혼자 떠들고 막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모임은 별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 시간에 왜 차라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는 게 낫지. 아우, 되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데 들어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도 다른 게 아닌 거 아세요? 제 방에 혹시 오셨던 분, 우리 홍 권사님도 계시고, 제 방에는 테이블에 뭐가 있냐면 그냥 크리넥스 하나만 갖다 놔. 십자가하고 크리넥스 하나만 갖다 놨어. 왜냐면 자꾸 우시더라고요. 근데 전 들어요. 그냥 들어드려요. 아유, 그랬군요. 예.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막 울다 웃다가 얘기하고 가시면서 크리넥스 닦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유,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더니 속이 편하대, 시원하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의 기법에도 나오지만 잘 들어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맞장구 쳐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속장님, 인도자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만 한번 해주면 돼요. 아유, 그때 그 얘기 나한테 들려줬는데 잘 됐죠. 한번 확인만 해주면 돼. 전화로 잘 들어줬던 거 기억하고 있다고. 나도 요즘 새벽에 집사님 지난번에 속상해서 얘기했던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내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또 얘기할까요? 사실 우리한테 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돈을 줄 거예요, 아니면 뭐 책을 줄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고. 관심과 사랑에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속회도 작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모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속회도 속장님들도 인도자님들도 상담자인데 세상 상담하고 목회 상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정적으로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미금역 주변에 거기 상담센터,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뭐 큰 상담센터가 하나 있대네. 미금역 있는데 있대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하면은 뭐 교회 권사님들 얘기하면은 기도합시다 뭐 그러고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뭐 뭔가 뾰족한 게 있을까 해서 갔더니 그 집사님 얘기예요. 일반 상담소 가니까는 두 가지가 나쁘더래. 뭐가 나쁘냐? 첫째, 돈을 받아. 상담료를 받아. 10분에 얼마씩.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쁜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래요? 아유, 그러면 아무개 씨 당신의 인생도 중요한데 이혼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고. 자기가 기대했던 답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뭐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듣고 기도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고난은 어제도 제가 금요 부흥회 때 우리 여리고 마찬가지로 했는데 거기에도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내 잘못돼도 와요. 사실 뭐 부인은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참고 버티는데도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안 해도요, 듣는 거 하고 마지막에 전재 목사님 너무 시원해졌어요, 갈게요로 펄떡 일어나죠. 그럼 기도 잠깐 합시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서 보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맡기는 게 있어야죠. 자,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앞으로 모르겠어요. 안식년 제도가 저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에게도 안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이게 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안식월을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하고 10년 지나고 처음으로 안식월을 한번 해봤어요. 몸에 증상이 안 좋아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수술하는 거는 뇌 수술이 돼서 별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좀 쉬어볼게요. 그랬는데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친구 목사의 며느리가 페이 닥터를 하는 한의사님인데 40대 중반에 부부가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신앙인이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휴양 와서 온 걸 알고 너무 정성스럽게 아침에 8시 가면 10시, 2시간 반을 막 물리치료에다 치매에다가 이렇게 목사인 거 아니까 잘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몸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 같죠. 몸으로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편해도 그 받아들이는 그 스트레스들이 몸으로 와요. 몸으로 안 받는 분들은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신경성으로 와서 마음에 불편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맨날 영과 육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한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 속장님들도 한 6년 하시고 한 해는 좀 쉬었다 다시 하시게 할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맨날 그런 의논도 나누고 여러 가지 더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쉼도 주는 거, 쉼도 필요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늘 우리 분당 지방에서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지금 춘천 가셔서 뭐 바이크 타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잘합니다. 사진이 벌써 왔어. 장로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쉼도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여보 나 밥하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아내한테 그래? 뭐 자주 하는 밥도 아니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같이 뭐 먹을까? 우리 오랜만에 또 짜장면 먹을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교인들도요. 왜 그런 교인이 없겠어요? 예? 저도 그런 연말 되면은 목사님 장로 안식년 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저 지역장 좀 빼주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럼 제가 꼭 부탁해요. 대타를 세워놓고 쉬세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도자 리더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리더들이에요. 리더, 교회 리더들이에요. 인도자 속장 제일 중요한 리더예요. 왜? 작은 교회여서 영적인 걸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존중. 잊지 마세요. 세 가지만 잊지 마세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영접하잖아요. 저를 만나는 게 성격이 달라서 저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딴 구멍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 수 없지 뭐,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오시는 분 웰컴, 존중해 드리는 거야. 얼마나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안내위원 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윤 권사님, 이 어르신들, 교회 리더들이 웰컴해 주는 거잖아요. 아유, 한 주간 잘 살았죠? 건강하시죠? 잘 지내셨죠? 그러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어때요? 좋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상담하다가 누구 기도 부탁하다가 늦게 내려가면 목사님 어디 갔냐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존중받는 거.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잘 지냈지?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어떻게 잘 결과 나왔죠? 괜찮죠? 이 존중받는 거. 두 번째, 경청이에요. 경청. 그렇죠? 경청. 한 번만 따라해요. 경청. 경청 어려운 말인데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사람은 말하면 해답을 주지 않아도 그게 시원해요. 사람이 비밀을 못 감춘대잖아요. 왜? 말하고 싶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무개 권사님 그렇대더라 떠들지만 않으면 돼. 그냥 들어만 줘요. 경청.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거, 너무 잘 기도하는 거 들을 때에는 와 정말 기도를 저렇게 멋지게 하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멋지게 하고 미사 어구가 들어간 기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기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유치부 기억나요. 유치부 생활도 기억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우리 김명숙 선생님, 그 털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올드미스야.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올드미스인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근데 마음이 너무 예뻐. 제가 그 선생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뭘 가르쳐 주셨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연보를 엄마가 주일날 아침에 꼭 20원씩 주셨거든요. 그런데 20원씩 주셨는데 교회 가는 길에 문방구 앞에 그때 이 오락기가요, 디지털 오락기가 아니라 이 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핸들만 바깥으로 이렇게 운전대 꽂아놓고, 제가 차를 좀 좋아했거든. 맨날 그 책상 밑에 걸레통 들고 가서 이거 하던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새로 나왔는데 그거를 문방구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목욕탕에 앉는 의자 같은 거 앉혀놓고 이렇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게 박스 안에 이렇게 유리 하나 놓고 그 안에 자동차 있고 길이 움직이잖아요. 차로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제가 너무 올드한 시대인가? 그거 5원인데 10원 하나 바꿔가지고 5원짜리 2개 하고 헌금을 그날 10원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맨날 20원 헌금하던 놈이 10원을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야단을 친 게 아니고요. 예배 다 마치고 분방 공부 마치고 제가 가련동 살았는데 선진운수 152번 종점에서 그때 군고구마하고 야쿠르트 사줘. 그래서 제가 고구마 나오면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 아세요? 엊그저께 그 내 고향 집에 들어가서 제가 운동 간다고 옷을, 산에 맨날 다니니까 옷을 갈아입다가 이렇게 내 고향을 아내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6시 내 고향에 그 고구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구마가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 그 사랑받았던 그것 때문에 고구마하고 야쿠르트를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헌금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셨던 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 앞에서 어머나, 너 나중에 목사님 될 거잖아.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거. 저는 그게 그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헌금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연보 주신 거 가지고, 그때야 제가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연보 주신 거 가지고 할 때 그 선생님이 늘 생각나요. 고구마만 봐도 생각나요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그거예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음으로.
그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뭐라고요? 존중, 경청, 기도. 잊지 않으실 수 있죠? 예, 인도자로 속장으로 사시면서 이 세 가지만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귀한 직임자로 속장님으로 인도자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양떼들을 돌볼 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떼들의 형편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고 내려갈게요. 지금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주차장 물청소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봉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은 바자회에 있는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정체 모를 서양 이상한 게 자꾸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어서 몇 해 전에는 할로윈데이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이태원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기독 문화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태 축제가 제2회를 맞아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작년에만 한 300명, 400명 넘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같이 더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식 부스를 좀 해주실 분들이 너무 부족해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못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 교구에서 전체적으로 인도자님, 속장님들한테 그 문자로 이렇게 공지해 드릴 텐데 전 속회 단위로 좀 오셔서 부스 한두 개 정도를 좀 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운행이 안 돼서 우리 속회에서 뭐 이거 한 부스 하나 맡자 그러시면 강종희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은 뭘 도와주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빛의 축제가 지역 축제로서 또 할로윈데이에 맞서는 교구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속회원들과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오타가 났는데 9월 동행 예배가 아니고 11월 동행 예배가 10월 동행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2일 토요일에는 그 떨기나무 수양회가 우리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있습니다. 물론 새가족분들이 올라가시지만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속회 단위로 참여하시면은 모처럼 속회가 같이 은혜 받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 단위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속회는 이미정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촬영하고 식사가 준비가 돼요. 위해서 해주시면 되고 14일에 굉장히 중요한데 2025년 수능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종일기도회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갈 때도 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빛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종일기도에 잠시라도 한 시간 한 타임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거나 뭐 이런 분들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 또는 교구장님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리교가 주목하는 떠오르는 강사 우리 프레이즈 박 우리 박찬송 목사님을 모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걸 할게요, 그냥.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얼굴 뵙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도 이제 들기 시작했고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됐는데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참 무르익고 성숙해져 가야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삶이 얼마나
어제도 1시에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한 바퀴 1시간을 또 태워갖고 운전을 잠결에, 그래서 24시간 거의 가까워진, 깨어 있는지 24시간 가까이 될 쯤에 다시 잠을 잤는데, 그래서 제가 가을이 깊어가는 걸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 삶이 그렇지 않아서 저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가을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든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철든 신앙인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야말로 철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 알아차리는 것 다른 게 없죠. 이번 주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지난 달부터는 소그룹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속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속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이 어떻게 이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지난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회복된 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런 영적 성장에 가장 좋은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사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실상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뉴스나 뭐 지인들 통해서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을 보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교회 전체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교회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감히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의견만 피력하고 서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내가 전혀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못 느낍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사실 뒤로 돌아가면 이런 사실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족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때 언제나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모습이, 이 공동체도 이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지역 교회라는 겁니다.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닐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개념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실제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도행전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초대 교회들만 봐도 어느 지역에 뿌리를 둔 로컬 처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본인은 주일 예배만 참석했으니까 자신은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꾸며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일반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반 공동체는 확실히 이제 혈연이나 지연, 어떤 자기의 관심사를 토대로 만들어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계산과 취향에 따라 엮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공통 분모를 가진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공동체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지금 3번이에요. 3번. 네, 3번 PPT 3번. 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네가 하나가 될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평화의 띠로 묶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을 성령께서 띠로 묶으시고 그 띠 위에다가 평화라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가 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잘 통하는 인간적인 공통 분모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삽니다. 저도 거기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학교를 나오셨어요? 어디 어느 지역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이분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이런 생각부터 이제
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네? 저 사람은 걸음걸이가 왜 저러나?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네,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네, 하나하나 다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면을 보면 볼수록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묶으시고 우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축하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분은 걸음걸이가 독특하구나.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시는구나. 영혼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말 그 다양성이 좋다고 느끼고 축하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제각기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다양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죠? 네, 역시 지휘자님은 다르시군요. 88개가 있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현이 몇 개죠? 220개가 있다고 합니다. 88개의 건반과 거기에 이제 현이 연결되어 있는 현이 220개가 있는데 이 줄들이 막 제각기 소리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각 건반의 이 음들이 중앙에 있는 A음이라고 하는 그 피아노에 있는 중앙의 A음의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변화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노의 A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시고 이 A음에 맞춰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끝에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 1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겨갔다. 옮겨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에 비춰 보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 자매의 사랑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강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 내가 충실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껄끄러워져도 괜찮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살인. 무서운 말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생명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살면서 경험하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우주의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이 태양계는 축구장 300개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이 축구장 300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거기서 14cm의 정도로 축소돼서 14cm니까 아마 커다란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된다고 해요. 태양이.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은
유리구슬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법 큰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콩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쌀? 점? 좁쌀? 네. 지구는 여러분 그 볼펜 쓰다 보면은 볼펜 똥이 나오죠. 지구가 딱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그 볼펜 똥보다 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 태양계가 우리가 정말 뭐 인간이 엄청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부하면서 살지만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살려놨으니까 너희는 너희들끼리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고 생명을 바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우리 뭐 부부간의 그런 사랑, 자녀간의 사랑, 아니면 나의 어떤 친한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가 천국일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옥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와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1도 없습니다. 1도.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내 내면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추상적인 거나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니며 저 멀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냥 내 안에서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지금 여기 아니고 이전의 사역지에서
제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고 저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이제 오해하게 만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미워하고 어떻게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저한테. 제가 농담이고 제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돼 갖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 준비 못 하겠어 갖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제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거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손을 봐줄까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표를 바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말쟁이고 심지어는 살인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내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야말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지치거나 사랑하다가 실망하거나 사랑하다가 상처받거나 사랑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은 실수를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속회 식구들 중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음을 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속회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회 식구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불꽃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강의를 이제 정리하고 뭐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나눔의 시간을 좀 갖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이제 저 교구별로 하지 말고 지금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김혜진 권사님하고 이부자 권사님 이렇게 한 그룹, 그리고 저 뒤에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저 뒤에 한 그룹 해서 잠깐 모여주시면 나눔 질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모여 보세요, 같이 이동해서. 네.